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려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25장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구원자이시며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들이 구원함을 얻은 데 대한 감사인데, 저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자리, 6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 하는 이 기쁨의 잔치, 구원의 잔치에 나아가는데, 어디를 통과해서 나가느냐면 2절에 있는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신 폐허를 지나서 시온산에 나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며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대적들을 심판하셔야만 되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에 등장한 어떤 나라거나 권세이기보다 근본적으로는 죄를 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 죄와 죄악된 세력을 제거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얘기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과 벌하심에 우리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으나, 즉 우리가 마땅히 그 심판의 대상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셨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 속에는 말하자면 4절과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셨고, 폭풍 중에 피난처시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으며,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외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또 지금 본 5절같이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인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겐 외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렇게 둘을 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5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백성들의 감사와 찬양을 놓고 우리가 얻을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으며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서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확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심판을 받은 외인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자의 구별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하는가? 우리는 물론 쉽게 예수를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그 구별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평생에 걸친 숙제거리입니다. 그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로부터 출발해서 근자에 이르러 믿음의 본질로 그 책으로 낸 믿음은 어떻게 생기며 어떻게 자라는가로 왔고, 이제 제 마지막 숙제가 될 것 같은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믿음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며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라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우리는 실제 신앙생활에서 거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며 믿음의 승리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승리나 기쁨보다 실패와 절망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체념합니다. 그 체념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믿음을 우리의 책임으로만 인식한 탓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아주 대표적인 표현으로,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우리 쪽 책임을 가장 크게 요구하는 표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표현할 때 예수, 믿음, 구원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초점으로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믿음이라는 조건이 아니고 예수를 초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이 대표적인 복음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복음, 즉 구원은 율법과 다른 법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어서 얻는 구원에 이 믿음이 우리의 조건과 자격으로, 책임으로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 있어서 이것이 율법이 아닌 방법이라는 문제를 늘 놓칩니다. 19절, 앞에 있는 19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인간이 아무도 없다. 절망밖에는 확인할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죠. 율법이란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 아주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율법은 하나의 법입니다. 어떤 법이냐? 인과율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 법칙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를 내가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으로는, 그런 인과율로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일로는 인간은 무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 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방법.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는 21절은 원 헬라어 원문에는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인 것을 지시하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즉
인과율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를 믿어 얻는 구원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을 우리는 다시 율법적 이해로 돌아가서 믿으면이라는 것이 조건이 되어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논리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커다란 방해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표현 속에 우리 쪽에 책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믿음을 도입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은 그것이 행위의 법칙이 아닌 법칙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여 얻어내는 결과로서의 구원이 아니고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인과 이유가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는 구원, 우리 다른 단어로 쓰면 금방 합니다. 은혜로 얻습니다. 우리 다 이해합니다. 은혜로 얻었다고. 은혜와 똑같은 개념에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더 깊은 내용 속에 이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명분과 수단과 조건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논할 때 누가 믿음이 좋은가? 라고 물으면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이런 그가 하는 행위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평가 방법입니다만은 그것은 그렇게 적당한 그 평가 방법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논한 이런 얘기들, 즉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당신만이 이유가 되시고 원인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결과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방법이 믿음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이사야 25장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서 이사야 52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꺼내셨습니다. 이렇게 사건과 내용적이지 않고 하나님 당신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찬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전달은 되고 있는 겁니까? 좋아요. 뭐 알아들으나 마르나. 25장 1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뭐라 그래요. 하여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뒤를 보면 힌트가 나요.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15장 사건을 말합니다. 가봅시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바로를 항복시키고 하나님이 모세를 앞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낸 사건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섰죠. 마음이 변한 바로가 자기 군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라고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병사가 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고 애굽 병정은 쫓아 들어오다가 다 함몰하여 죽었습니다.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나오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가지는 뜻의 그
무한한 내용을 아시겠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꺼낸 그 모든 것을 목도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백성이 아뢰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저것을 해주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더 이상의 어떤 감동을, 어떤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따가 출애굽기 14장으로 돌아올 거니까 거기다 손가락 하나 끼워 놓으시고 25장으로 돌아오세요. 그걸로 25장을 묶고 있는 게 어떻게? 25장 1절이 이거였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괄호를 시작해서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찬송의 내용들,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곤경에서, 어떤 위기에서, 어떤 절망에서 꺼냈느냐 보다, 사건적이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모든 찬송과 감격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 현실에서 이 죄의 유혹이나 불신앙의 그 힘에 거의 집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 싸움을 내가 지면 진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져도 하나님은 안 지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바 신자된 책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의 백성 삼으사 그가 우리를 장중에 붙잡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놓으면 내가 다 놓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한 나는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포기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걸 어느 쪽의 방법이나 조건으로 책임으로 생각하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를 묶은 하나님의 신비의 손길이라 라고 이해해달란 말입니다. 이해해달라는데도 못하는 게 정말 우린 성경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믿음 안에 믿음. 근데 이 믿음을 놓치고 있다고요. 뭘 놓치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신앙인이고 내가 놓으면 나는 포기됐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라니까. 내가 잡고 있으면 잡고 있는 것만큼 행복할 뿐이지 그래서 내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의 안전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놓으면 불행하지요. 불행하지 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실험적으로 그 불신앙을 행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 10년쯤 전이었나요? 그보다 더 전이었네요. 한참 인신매매가 우리나라에 그 기승을 떨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잡아다 어디 팔아먹고, 그러니까 제 친구 부부가, 우리 가까운 친구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다 이렇게 개성 있게 생기셨습니다. 이제 그 친구 부인이, 요새 인신매매 때문에 어딜 못 가겠으니까, 그 얼굴에 무슨 걱정이야. 에? 그러나, 시험한다고 왔다 갔다 하진 마.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무슨 말을 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상의 문제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손을 놓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 손을 놓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손을 잡을 자격이 없다는 데서 오죠. 내가 신앙상으로 실패했고 신앙인으로서 부끄럽다는 것 때문에 손을 놓죠. 스스로 절망하며 스스로 불행해하며 스스로 암담해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한 이유는 율법의 방법을 폐기하고 은혜의 방법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으실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방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 방법을 무효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 신분과 운명과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손을 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치 집 나간 사람같이 굴고 다시는 하나님을 쳐다볼 자격이 없고 신앙적으로 신앙인이라 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다 어떻게 하고 있죠?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보러 오는 게 전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실패했을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실을 아는가? 믿는가? 그렇게도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는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까봐 겁이 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집 나간 자녀일 수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는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이게 말하자면 신앙입니다. 우리 쪽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25장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런 출애굽기 15장 2절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로 묶여 있는데 그 묶인 것, 이 단어가, 이 표현이 가지는 그 엄청난 내용들은 사실은 이런 전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까 끼워놓은 손가락으로 돌아가죠. 1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이제 그 홍해 앞에 섰고 홍해는 갈라지기 전이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진퇴양난입니다. 바로가 가까워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라.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일어서시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그 장중에 붙드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과 존재와 가치와 내용과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이죠. 이 찬송과 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엎드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가 저녁에 마음 놓고 자는 이유가 뭐죠? 태양이 내일 아침 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 저녁에 잠 못 잘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니 어떤 형편, 어떤 위기, 어떤 절망, 어떤 암담한 현실에도 우리는 희망이 있고 반전이 있고 구원이 있고 역전이 있고 승리가 있을 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 믿으면 조건이 아니고 확인이 된단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을 잘할까? 조건이 아니고 확인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성도의 힘이 나오며 감사가 나오며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다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 생활, 신앙의 현실을 둘러보시고 이 싸움에서 이기시는 여러분의 신자된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해도 바울의 고백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실망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었던 우리의 자리에 돌아와고 우리의 실패와 못난 것과 절망과 좌절을 디디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근거한 일어섬, 용기, 충성, 인내, 승리가 우리의 남은 여생의 신자된 자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